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유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그 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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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모인 유대랑 제일교회 위에 또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함과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 타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고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저는 늘 같습니다. 3등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TV나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여행을 많이 가시거나 좀 부유하신 분들이 비행기 타신 이야기를 들으면 비행기 자리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타는 3등석과 1등석의 가격 비교는 3등석에 거의 5배에 이르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럼 그 비행기를 타면 저희 미국에 있는 매형이 좀 돈을 좀 벌거든요. 한국의 사업이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자주 나왔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형이 서울 가는 거, 한국 가는 거, 또 오는 거, 갔다 온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저희 매형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비즈니스석 1등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자리가 멀답니다. 우리는 다리가 좁아가지고 한 6시간 그 이상 타면은 그냥 허리가 막 허근하게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막 그러잖아요. 다리가 붓고 그러잖아요. 근데 1등석은요 자리가 일단 넓고요 침대처럼 누울 수도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스카이 라운지 이용권이 있어요. 우리 보통 비행기 타고 외국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 전에 나가잖아요. 수속을 밟으면 시간이 정말 널널하게 남아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남아요. 2시간, 3시간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인천공항 가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누워있는 곳도 있습니다. 3등석 표 보는 사람들도 누워있을 만한 공간 찾으면 나와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개찰구 앞에서만 쭉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기 전에 거기 마지막에 가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한 층만 더 올라가면요 누워있을 곳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도 간혹가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알아서 이제는 한두 시간 그곳에서 누워있다가 이제 개찰구로 가게 하는데요. 근데 이 1등석 사람들은요 스카이 라운지를 이용해요. 그 여행사의 스카이 라운지, 그 항공기의 스카이 라운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마기도 있고요. 갖은 여러 가지 간식거리들도 있고요. 샤워를 할 수 있는 곳도 있답니다.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시간에 이제 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공간으로 가서 널찍하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 돈을 가졌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우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건 그냥 언제 꿈에 이루어질래나 나중에 이루어질래나 그저 입맛 따시고
그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죠. 자, 세상은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어떤 모임 속에서 차별이 있다, 차등이 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요? 저런 사람들은 나랑 급이 달라 하고 차별을 하고 등한히 여기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가 만약에 가진 자들,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그걸 가진 사람들은 대우해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업신여기거나 갈시한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뭡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우리 교인들이야 다 형편이 비슷해요. 옷 입은 거 가지고 저 사람 돈 있겠다, 돈 없겠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회지 교회 가면요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차별이 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벌써 올 때부터 다르답니다. 자가용도 우리 여러분 성도님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어쩌면 도회지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리고 다니는 자가용이랑 달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급이라면 이 맞지를 않아요. 수천만 원, 수억 대는 외제차를 몰고 옵니다. 옷도 뭐 티내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옷도 달라요. 장신구도 달라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차 이용하거나 아니면 벌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남루한 옷은 아니겠지만 가난의 정도에 따라서 남루한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냄새나는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성경이 본문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부자들도 부자의 티를 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티내고 싶지 않지만 가난의 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차등이 있단 말이죠.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뭔가 장신구를 화려하게 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오라고 앞자리를 내줍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뒤에 서 있든지 아니면 중간쯤에 와서 사람들, 다른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앉아있는 그 밑에 꿇어 앉든지 그렇게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차별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회당에는요, 앞부분에, 이만큼 앞부분에는 의자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뒷부분부터는 의자가 없이 맨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정말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하게 아름답게 돈 많게 생긴 사람이 들어오면 앞에 의자에 편히 앉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있는 곳으로 초대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우리 주사님 여기 앉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발 밑에 앉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 앉은 그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밑에 땅바닥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차별이지. 회당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목수였어요. 당시에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가난한 직업을 가진 요셉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에요. 이 세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이 해당의 교회에 들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군요. 일로 오세요. 앞으로 초대했을까요? 아니면 거기 서 있든지
발 아래에 앉든지 쭈그려 앉든지 날바닥에 앉든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물보듯 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이 뭘까요? 차별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누굴 죽이거나 누굴 해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악한 생각. 이것도 물론 악한 생각이지만 이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악한 생각은 차별하는 그것도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뭘 큰 죄를 짓겠어요.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계명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내가 무슨 가늠을 해요. 가늠 안 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가늠이라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남의 물건 난 남의 물건 귀하게 보고 그거 나 좀 훔치거나 내 거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난 그런 욕심 없어요. 아니 내가 직접 그 손에 거기에 재물에 돈을 안 대고요. 아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네.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악한 생각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굴 다치게 하고 누굴 다치게 하거나 누굴 죽이거나 이런 생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악한 생각은 차별하는 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짓는 거 쉬워요.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거 쉬워요. 믿노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차별하는 죄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 바깥에서 죄 짓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죄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오면 야 그 앞에 자리에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거지 같은 사람이 오면 거기 서 있으세요. 거기 전 그러면 앞에 와서 저기 이런 말바닥에 앉으세요. 드러내놓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학력이나 지위, 권력에 따라서 절대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차별할 만한 그것 가지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을 더 관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까요? 물론 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교회는 응당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랑 똑같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저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요. 하나님은 아이고 불쌍한 내 영혼이 왔구나. 내 사랑하는 내 영혼이 왔구나. 내가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저기 왔구나. 어서 오렴! 아마 이렇게 보실 거예요, 사람은. 근데요, 육신은요. 오늘 본문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런 거 보면서 아, 돈 있게 생겼다. 권력 있게 생겼다. 돈 없게 생겼다. 권력이라면 조금 더 가지지 않은 것 같다. 그걸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고 앞자리에 앉든지 뒤에 그냥 날바닥에 앉든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는 똑같이 관심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려고 했습니다. 나아올 때에 제자들도 막 만류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만류를 하잖아요. 문둥병자가 오든지 아니면 삭개오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오든지 어린아이가 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방인 계집 여자가 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고 소란 떨지 말고 절로 가라고 막 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까이 오게 하라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이어야 되고 마음이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 그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런 시선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느냐? 차별할 수 없다니까요. 차별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 노골적으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전도돼요. 제가 그러는 누가 전도를 해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제 오늘날 하시면 80, 90 되신 할머니가 새로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전도에서 새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잘 영접하셨네. 아이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교회에 나온 이 마음, 이 믿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드려야지. 잘 신경 써드려야 되지. 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들은 말 중에 노골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뭐 시체 되고 죽을 송장 될 사람들 왜 교회를 데리고 오냐. 헌금도 안 할 사람인데 가난한 데인데 왜 교회를 데리고 왔냐.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영혼이 와야 환영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와야 환영하겠습니까? 때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아무나 오는 거예요. 누구나 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또 환영하는 게 교인이어야 되고 그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사람을 판단하고 오는 사람들조차도 골라내려고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 왔고 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아이고 잘됐다. 힘없는 사람이 오면 가난한 사람이 오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 오면 저런 사람들 와야 수용이 없는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도 얘기할 거 없이 연세 드신 분이 오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많아요. 물론 뭐 젊다고 더 많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확률이 더 많고 시간도 많고요. 때가 계속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니면 끝날 수 있어요. 오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오늘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혼이 오는 거 우리한테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그런 마음, 그런 시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마디로 눈금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금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눈금을 가지고 사람을 편애하지 말고 편협하게 대하지 말고 늘 공평하게 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도리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금이에요.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권력이 있는 자든지 권력이 없는 자든지, 물론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우리들의 눈금은 무엇이어야 되냐? 공의예요. 공의. 공의를 다른 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무시한 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에 나를 예비하시며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적어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판단은 여기서 내릴 수 없어요. 여기서 유보해야 돼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 세상 기준으로 갖고 따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아니면 지금 알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시야를 바라봐요? 믿음이 가진 자가 가장 행복자로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내가 정말 행복한 자로다. 스스로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해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자는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그때 결정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다 결정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십수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미국 보스턴의 추운 계절에 한 부부,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애를 낳았어요. 첫 아이, 등남을 했단 말이에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지인들,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애 낳았어, 우리 결혼해가지고 첫 애를 낳았어, 축하해줘. 그러면서 첫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왔어요. 그 집에 뭐 적당량 왔겠죠. 사람들이 축하한다 라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합니다. 케이크도 갖고 온 사람이 있고, 와인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아이 옷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신발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걸 전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두툼한 매트를 입고 왔겠죠? 매트를 하나씩 벗어서 소파에다 던져놓고 깔깔거리고 호호거리면서 먹는 사람, 깔깔거리고 호호거리면서 춤추는 사람, 와인 마시는 사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맞아! 이 집 등남에서 우리 축하해주러 왔잖아. 애는 어딨어? 애 구경이라도 해야지. 주인도 그 부부도 그때서 우리 아이 어딨지? 우리 아이 어딨지? 생각해보니까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했을 때 소파에 누워놓은 걸 생각난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뭐가 쌓여있어요? 사람들 두툼한 겨울 매트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급하게 거기를 뒤져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질식사했어요. 여러분, 그 파티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됩니까?
그 아이 와야 됐어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시상락거리는데 이게 그 모임의 주제가 아니에요. 신나서 와인 마시면서 춤추는 것, 그게 그 오늘 모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두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하면서 첫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첫 아이를 바라보고 차례를 안아주면서 오르륵 깎고 해주면서 가지고 온 선물 그 아이들 옆에다 내려주면서 축복해줘야죠. 건강하게 잘 자라라. 아유 이쁘네. 덕담을 해줘야죠. 오자마자 애들은 어딘지 모르고 그저 반가운 마음에 먹을 생각에 춤출 생각에 랩트는 보지도 않고 소파에다 던져놓고 엄마 아버지는 도대체 뭐 했냔 말이에요. 주인이 완전히 후대접을 받았어요. 후대접조차 단어를 쓰기도 뭐하잖아요. 질식사였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누구나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누구나 구원의 자리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자꾸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주님인 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놀라운 명령, 전도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절대로 차별하면요 그 영혼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늘 관심 갖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걸 원하시지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차별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더 많을걸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 기독교 뭐라고 얘기했지만 높은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수준을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수준을 높게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교인과 똑같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 안 먹어요. 근데 교인들은 더 욕 먹어요. 더 욕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의 장애를 그만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 혹여나 작은 부분이라도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내 인품으로, 내 믿음으로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내 모습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대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으로 대우한 그것들이 쌓여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야 그게 교회고 그게 교인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이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